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사와 사역자들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좌파들 정권이 교회를 굉장히 비난하고 비판하고 실제 교회 문제도 있지만 증폭되어서 문제를 더 부각시키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까지도 같이 그 비난의 대열에 동참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 안에는 예만 있느니라 아니오가 없다는 거예요. 예만 있느니라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럼 그렇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역시 다르기는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대만수 목사를 만났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목사님을 만나면 목사님이시군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요. 에이 오늘 괜히 목사 만나고 밥맛이 떨어졌네 이런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전북대학교 앞에 힘찬 약국이라고 송규호라는 약사가 있어요. 삼성 SDI에 다니다가 여기는 희망이 없다. 월급은 많이 주지만 사람이 막 피폐하더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내려놓고 다시 약대를 들어가서 약사가 되어가지고 지금 전북대학교 앞에 힘찬 약국이라는 약사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라면 6박스를 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기증을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자네가 내 친구라는 것이 자랑스럽네. 자기 연설을 들어보니 참 좋더구만. 연설? 뭐지 이거? 이 친구가 그냥 아니 설교를 들었으면 말씀을 잘 들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얼만큼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인지 연설을 들었대. 진짜 제가 연설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연설을 들어보니 참 좋더구만. 앞으로 기대가 돼. 내 친구 배만수가 목사님이라는 것이 나는 너무나도 자랑스럽네. 편지를 보냈어요. 친구가 목사님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여기 서초 가정법원 앞에 진율인가 이제 변호사 사무실이 있어요. 서울법대 졸업한 제 아주 친한 친구예요.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만수야 내가 밥 한 번 사줄 테니까 서울에 올라와라 그래요. 이 친구는 지방법원 판사 하다가 판사를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 거예요. 판사가 왜 힘드냐? 너는 몇 년, 너는 몇 년, 너는 몇 년. 자기가 결정한 대로 그 사람들이 감옥에서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죄를 졌지만 자기가 무슨 하나님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 이거 판사 못 해먹겠다. 내 변호사 해야 되겠다. 사람들을 변호해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판사를 다 그만둬버렸어요. 40대 초반에.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하는데 더 죽겠더래.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만수야 난 너가 부럽다. 야 변호사를 하면 좋지 뭐가 그렇게 힘든데? 그랬더니 분명히 이 사람은 10년짜리야. 그런데 좋은 변호사를 몽땅 사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한 3개월 살다가 나오더래. 이 사람은 1년이면 돼. 변호사를 제대로 살 돈이 없어가지고 검사들한테 계속 져가지고 3년 딱 맞더래. 오히려 돈 많은 사람에게는 돈을 받고 변호를 해줘서 이 사람이 벌을 안 받게 만들고 돈 없는 사람은 벌을 실제로 받을 만큼 다 받고 이게 너무 더 괴롭더라는 거예요. 야 그럼 목사가 왜 부럽냐? 라고 물었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에요. 이 친구 목사님은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주는 일을 하잖아. 난 너가 부러워. 이 친구 예수님 안 믿는 친구예요. 용서해주는 일을 하잖아. 나는 너가 부러워. 안 믿는 사람들이 친구가 목사하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기들이 교회 다니지도 않으면서 내 친구 중에 목사님 있다? 자랑하고 다녀? 헌금이라도 좀 하지. 이 녀석들이 헌금도 안 하고 헌금 하나도 안 해요 사실은. 또 익산에 가면 이제 교통사고가 나면 개인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렇게 돈을 청구할 때 제대로 못 받아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처리해주는 그런 직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얼마 전에 50만 원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하는 말, 목사님 이거는 헌금이 아니고 목사님 활동비로 쓰라고 가져온 겁니다. 그랬어요. 아니 안 믿는 사람이 목사님한테 그래서 대화를 하게 됐어요.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교통사고를 하다 보니까 손해사정을 하다 보면 다양한 직종에 다양한 직업에 또 우리 목사님들이나 스님들이나 신부님들 다 만나게 되는데 돈 문제가 딱 걸리면 더 받으려고 하지 손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문제가 걸리면 많이 받아야 돼요? 많이 받아야 돼요? 월급도 돈 많이 주는 사장님이 좋아요? 깎는 사장님이 좋아요? 그쵸? 사장님들 직원들에게 많이 주십시오. 많이 줄 만큼 돈을 많이 버십시오. 직원 여러분 월급을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데 그분이 모든 목사님 관계가 다 끊어졌대. 그래서 저는 아직도 관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왜 찾아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을 보면 친근감이 느껴진대. 친근감이 느껴져요? 느껴진다고 해요 빨리. 느껴져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오이코스를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친구에게 오이코스를 설명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친근감 있게 다가가는 교회입니다. 네, 대화가 끝났어요. 그분이 하는 말 문득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일요일날 한번 놀러 올게요. 금방 자기가 깨달았나 봐. 아니요 저 주일날 예배드리러 한번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 그랬어요. 그냥 놀러 오시라고. 예수 믿으라고 안 할 테니까 우리 교회 와보니까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생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들어와서 예수 믿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주일날 놀러 오세요. 꼭 한번 제가 예배 드리러 오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아직도 안 와. 언젠간 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 사역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잘 믿는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도 세상도 긍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상상.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교회가 타락하기를 원할까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할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 다시요. 질문을 좀 잘 생각해보고 대답하세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없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할까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좋겠다고 생각할까요? 진짜 그래요? 네. 그렇다니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목사는 목사답기를 원하고 교회는 교회답기를 원하고 성도는 성도답기를 원하지 에이 저것들 그냥 다 타락해가지고 다 지옥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돼요. 같이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 교회를 사용하 목사님을 사용하소 우리 권사님을 사용하소 집사님을 성도님을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스님 무당들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의 전체를 설문조사를 만약에 했을 경우 몇 퍼센트가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 문턱을 한 번도 밟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되는가 라고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신뢰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97%가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있답니다. 스님들, 불국사의 스님들 교회 다녀본 경험이 있어요. 언제? 성탄절날. 왜요? 간식 주니까. 간식 주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간식만 줘도 교회 오는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뭐 간식 준다고 교회 안 와요. 뭔가 의미가 있어야 돼요. 교회 오면 집에 있는 것보다 더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97%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한번 다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있어요. 초대를 받으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절에 가서 스님한테 전도하지 마시고 스님들이 절에서 나왔을 때는 전도해도 돼요. 그런데 절에 가서 전도하는 것은 이건 예의가 아니에요. 물론 예의를 차린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종교 간의 예의는 필요합니다. 스님이 우리 교회 와서 전도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모든 예의를 벗어난 사람들이 신천지야. 신천지는 교회도 들어와 봐. 교회도.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이것들이 말이야. 저한테 봉투를 하나 놓고 왔어요. 신천지 것들이. 목사님도 꼭 와보세요. 또 목사님도 우리 신천지에 들어와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까불고 있어. 제가 꿈쩍도 안 하니까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신천지 교육장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이사 갔어요. 우리가 이사 간 게 아니라 우리는 부흥해가지고 이사 갔고 자기들은 망해갖고 이사 갔어요. 망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있더라. 초대를 하면 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복음의 삶, 전도하는 삶,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번째, 시작! 의무로 방문을 하는 어떤 종류의 방문 형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속하지 않은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을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거의 대부분 효과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우리 목사님과 낮에 만나서 잠깐 미팅을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게 됐어요. 우리 교회 지역. 상가가 엄청 많더라고요. 많죠? 이 사람들 다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모르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느냐. 제가 했던 방법, 이사를 했어요. 514평 땅을 사가지고 이사를 했는데 그 중에 상가가 많은 거예요. 그 옆에는 남성고등학교라고 익산에 그 유명한 명문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서울에 이번 신입생 중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174명이 합격을 했어요. 그 학교 한 500명 중에 174명이 수도권 대학에 들어왔으니까 굉장히 잘한 거죠. 서울 의대에 2명 들어갔더라고요. 경찰대도 한 3명 들어가고 공사, 육사 10명 들어가고 굉장히 괜찮은 고등학교잖아요. 그런데 그 학교가 있고 나머지 상가가 있어요. 상가를 돌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지원의 교회 다니고, 저기는 무슨 교회 다니고, 저기는 그런 교회 다니고, 여기는 저런 교회 다니고, 여기는 안 다니고, 여기는 안 다니고, 여기는 천주교고, 여기는 불교고, 여기는 다니다가 3년째 쉬고 있고. 리서치를 다 했어요. 그러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시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갈 필요 없지. 이미 다른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3년째 쉬는 사람은 한 번 만나고 2번 만나니까 이분이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어느 교회세요? 제가 여기 이런 교회입니다. 전도지하고 전도용품 하나 줬어요. 우리는 크레카를 줘요. 어떤 교회는 물티슈를 주는데 참 크레카라고 참전도를 해요. 우리는 옛날엔 에이스 크레카를 줬어요. 이 봉지컵에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전도를 하려고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깨져 자꾸. 이 가루가 생기면 더 기분 나빠. 그래서 좀 딱딱한 걸 찾은 것이 참크레카예요. 참크레카는 잘 안 깨져요. 그래서 참크레카를 이렇게 주면서 전도를 해요. 근데 이분들이 물어봐요. 그럼 너 걸렸다. 계속 가는 거예요. 그분이 저의 오이코스가 돼요. 그래서 그분만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오이코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오이코스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에게 몇 사람의 그 나의 오이코스가 있는가를 봤더니 각 사람마다 8명에서 15명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통계적인 겁니다. 성경적인 건 아니고 통계적인 건데 각 사람마다 8명에서 15명이 있더랍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라고 해서 막 1500명이 있고 장로님들은 뭐 한 150명이 있고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15명이 있고 성도님들은 2명밖에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각 사람마다 내 삶에 서로 영향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그런 관계가 8명에서 15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세상. 나의 세상. 나의 오이코스라고 말을 해요. 그런 사람이 8명에서 15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임의로 방문하는 방문은 별로 효과가 없는데 어떤 효과가 있느냐? 아, 저 교회는 참 열심히 있구나. 우리 주은혜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구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 열심히 있는 교회는 누가 오느냐? 수평이동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어떤 교회는 주여 알아서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알아서 보내주시옵소서. 이런 교회는 안 옵니다. 수평이동하는 사람은 열심히 있는 교회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도 사모님 앞에서 제가 꼬리를 확 내리는데 DHM 상담을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 마음 바꾸는 게 힘들다. 사람 마음 못 바꿔요. 남편 여러분 부탁합니다. 아내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안 바뀝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지난주 2주 전에 제가 설교한 거예요.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옳다고 인정하십시오. 무조건 아내 말은 옳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입으로 방문하는 전도가 효과가 없는데 요즘엔 다 아파트예요. 대부분 아파트 형태의 주거 형태, 연립주택 형태의 주거 형태의 집에서 살아요. 더구나 서울에서 단독주택일 때는 집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초연종 눌러도 그 집 주인하고 통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안에 초연종 누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입구에서 차단되니까 뭐 어떻게 전도할 거예요? 아니 뭐 사람을 만나야 전도를 하지 만나지도 못하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앞집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에 집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랫집은 전도할 수 있어요. 실제적인 사례를 내일 봐서 영상을 좀 보여줄까 말까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아무튼 시간이 되면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앞집은 전도할 수 있다. 근데 앞집이 다른 교회 다녀. 그럼 밑에 집, 그 위에 집, 우리 라인에 어떤 사람 할 수 있어요. 그런 방법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8번 시작.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과 자신들의 관계가 신실하고 진실된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원하기도 합니다. 내 친구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친구는 자기가 교회를 안 다녀도 남들이 교회를 비판하면 아니야, 내 친구 어느 주은혜 교회 어느 집사님은 진짜야. 너 그 친구 만나보면 이런 말 못할걸? 자기도 교회를 안 다니면서 보호를 합니다. 우리 교회 박아무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월드음향이라고 여러분 그 노래방 기계를 하는 그러한 전라북도 전체 대리점을 하고 있는 집사님인데 이분은 교회를 안 나와요. 왜냐면 새벽 5시까지 놀다가 자. 뭐 음향하는 사람이 새벽 5시까지 새벽 5시에 자니까 자기 11시 예배에 오려면 10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5시간 자고는 자기는 못 견딘대. 8시간 자야 된대. 그럼 8시간 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후 1시죠? 오후 1시면 주일 오후 예배라도 나오면 되잖아요. 미안해서 못 나온대. 그럼 어떡하라고? 그런데 2019년 들어서 딸내미가 시집을 가요. 이제 3월 30일 날 시집을 가니까 그 사돈댁이 장로님 권사님이에요. 자기도 믿음의 레벨을 맞춰야 된대. 지금 2019년도에는 좀 나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그냥 대충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잘 다닐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만나야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좋아집니다. 우리끼리 모여 있으면요, 누가 잘났네 이걸 따집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을 만나보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그 막연한 기대감, 예수 믿는 사람의 막연한 어떤 그 기준, 이런 게 있어요. 주일날은 꼭 예배를 나갈 것이다, 뭐 이런 거, 기도를 지키면 막 줄줄줄 기도할 것이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안 믿는 사람 때문에. 옛날에 저는 참 요즘에 인성교육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학교 교육이 참 중요한데, 우리 선생님 계세요? 학교 교육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제가 시골에서 살 때는 우리 동네 형들이 담배를 피워요. 그런데 동네 어르신이 지나가면 담배를 피우다가 뒤로 감춰요. 그리고 밑에 떨어뜨리는 게 보여요. 발을 막 움직여요. 뭐 하는 거예요? 끄는 거예요. 그 어른 지나가면 담배를 다시 꺼내서 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봤어요. 제 4년, 5년 선배님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모르는 어르신들이 지나가도 젊은이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의가 있었어요. 이제는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막 담배를 펴요. 아는 분들이 계셔도 상관없어요. 요즘에 젊은이들한테 막 담배 핀다고 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덤벼들어요. 어른이 상관없어요. 막 덤벼들어요. 예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의 중심을 지켜야 되는 건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세상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혹시 정치하는 분 안 계시죠? 뭐 국회의원이나 뭐 이렇게 구청장님이나 계세요? 없어야 돼요. 정치는 볼 때부터 썩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는요, 여러분, 여의도 바다 앞에 한강물은 누구도 안 먹는 거죠. 본래 교회는 거룩하지만 세상은 여러분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이니까. 근데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은 망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은 망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은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서울이 든든히 서는 거예요. 우리 주은혜 교회가 타락하면 저 123층 이쪽으로 넘어질지도 몰라.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교회돼야 됩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세상을 실망시키지 않는, 교회가 교회되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9번 시작.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는 그들의 사는 지역이나 인종적 배경 혹은 성별과 관계가 없습니다. 상관없더라는 거예요. 지역과 연령 고하를 떠나서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10번 시작. 교회에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보다도 자신들의 자녀의 영적인 안전에 대하여 더 많이 걱정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어른들이 많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주일학교 숫자하고 어른들 숫자하고 비교했을 때 주일학교가 더 많았어요. 물론 그때는 출산율이 굉장히 좀 많았으니까 그렇지만, 그러나 요즘에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어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면 아이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잘 케어를 해주면 그 부모님들 그 교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본당, 이 예배당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아동부 교실은요 더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이들에게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간증들이 많은데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제한된 시간 때문에. 저희 교회에 마당이 생겼어요. 새로 땅을 사면서 514평 땅을 사면서. 그런데 또 남수단에 파병을 갔다 왔던 우리 청년, 공수부대 청년이 돌아오면서, 남수단이 얼마나 덥냐면 온도계가 50도, 섭씨 50도까지 올라가요. 그냥 계란이 그냥 그 본네트에다 올려놓으면 금방 익어버려요. 그럴 정도로 더운데요. 거기서 어렵게 벌어온 돈을 가지고 우리 교회 마당에다가 지름 7m짜리 수영장을 만들어줬어요. 아이들이 지난 여름에 막 난리가 났어요. 엄마 아빠는 오지도 않고 그냥 아이들만 그냥 거기다
맡겨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아이들 무슨 일이 생길까봐 막 계속 거기 있었어요. 토요일 되면 물 다 갈아주고 다 청소해주고. 그런데 수영장만 있으면 안 되겠더라. 방방이를 하나 사줬어요. 방방이를 4m 80짜리 방방이를 사주니까 방방에서 뛰다가 더우면 수영장 들어가고 수영장 들어가 추우면 방방이 뛰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이게 토마스 레이너 박사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 10가지 결과였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저런 설문조사 결과를 따라서 아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걸 발견하면 돼요. 세상에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 순환 주기는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겨가지고 65년 이상 볼 때 계속해서 밖으로 바라볼 때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 안으로 우리끼리만 집중해서 우리끼리만 친하고 우리끼리만 놀고 우리끼리만 양육하고 우리끼리만 똘똘똘똘 뭉치면요 정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성장하려면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되잖아요. 우리 주은혜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밖을 바라봐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을 바라보고 어떠하든지 전도해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 저 익산에서 서울에 왔더라도 전도하는 교회라면 누가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서울에 뭐 좋은 교회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그 주은혜 교회 가 주은혜 교회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막 찌그락찌그락 싸우고 있어. 싸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우고 있어. 그러면 그 교회 보내주고 싶겠어요? 안 보내주죠. 그래서 밖으로 향하는 교회 보통 개척을 하고 25년까지는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25년까지는. 근데 25년 이상 지나는 교회들이 어떤 증세가 나타나냐? 우리끼리 모이자. 우리끼리. 남성교회끼리, 여전도끼리 우리끼리 모이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서 교회가 정체되기 시작하는데 40년이 지나면 45년이 지나면 이 쇠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러다가 우리 교회 큰일 나겠다 이거. 우리 교회 문 닫는 거 아니야 이거? 불안한데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아? 우리 이러다가 교회 쓰러지면 어떡하지? 걱정만 하고 있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면 교회가 쇠퇴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디를 바라보자? 밖을 바라보자. 안으로 바라보는 교회는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이렇게. 자, 이 엄지는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 자, 그럼 이 앞으로 세 가지는 내 쪽으로 향하고 있죠. 한 가지는 밖으로 향하고 있죠. 한 가지는 위를 향하고 있잖아요. 이게 교회는 내부적으로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답니다. 내부적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라고 했잖아요. 새신자 정착, 상호 책임, 리더 세우기, 밖으로는 전도. 여러분 교회가 새신자를 양육하려면 전도된 사람이 있어야 새신자를 양육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도들끼리 서로 연약함을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재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재능들이 있는데 그 재능을 가지고 자꾸 여러분 도와줘야 돼요. 오늘 진짜 8.15 광복절 이후에 최고 맛있는 그 식사가 있었는데 빠샤 이렇게 있었어요. 빠샤라는 그런 저는 그걸 어디서 먹어봤나 싶었더니 옛날에 타워호텔, 지금 이름 바뀐 이름 모르겠어요. 타워호텔에 그런 음식이 있었어요. 1인분에 15만원짜리. 그랬다니까요. 풀코스가 마지막 불도장이라는 그런 요리가 나왔는데 풀코스 15만원짜리. 제 돈 내고 간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께서 사주신 거예요. 우리 당회 다 모일 때 한 20명 모여가지고 1인당 15만원이니까 얼마 들어간 거예요? 한 끼. 진짜 장로님 그러셨어요. 그래서 한번 먹어봤는데 이 빠쉬 비슷하게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끼리 다 모여서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좋으면요 성장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밖을 향해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호 책임은 우리끼리 돌봐주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죠. 세 번째는 뭐냐면 리더를 세워야 돼요.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또 안수집사님을 세우고 또 우리
소그룹 리더들을 세우고, 그리고 각 교회 학교 교사들을 세우고, 또 청년부를 세우고, 중고등부 리더를 세우고, 리더를 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밖으로는 전도. 여하튼 전도하는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우리나라 대우그룹, 저는 김우중 씨가 어떤 역사적 평가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김우중 씨가 쓴 책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우리 386 세대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줬던 그 책. 그런데 김우중 씨가 바라봤던 것이 뭐냐면 밖이에요. 내부적으로 보면 삼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LG를 이길 수가 없어요. 현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대우가 후발주자로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저 탄자 들어간 나라, 탄자는 무슨 스탄, 어려운 나라, 제3세계 국가를 공략을 해야 된다. 시에로라는 그 자동차가 있었죠. 시에로, 그렇게 고급 자동차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런 나라는요, 대통령이 시에로를 타. 김우중 씨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수출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수출을 해야만 먹고 산다는 것을 제일 먼저 인지했던 분이 김우중 씨예요. 밖을 바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로 해외 지사를 만들었던 데가 대우그룹입니다. 시드니에 우리나라 1호 해외 지사를 만들었어요. 시드니에. 그런데 밖을 바라보니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대우가 하여튼 무너지게 됐지만, 대우가 무너지게 된 것이 약 30년밖에 안 됩니다. 25년 지나고 30년에서 40년 사이에 없어졌어요. 그 대우 흔적들이 지금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밖을 바라볼 때는 성장하지만 내부적인 안으로 하는 것은 정체될 거고, 이러다가 우리 큰일 나겠다 걱정만 하면 없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밖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교회들은 어떻게 변하는가? 세상의 교회들은 보세요.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교회도. 제가 본받고 싶고 지금 계속 배우고 있고, 그 목사님이 내는 책마다 다 읽은 책이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처치라고 앤디 스탠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 책을 쭉 읽으면서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의 설교를 제가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 앤디 스탠리 목사님은 삶에 적용적인 설교를 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어떻게 살 겁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도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교회가. 세상에 이렇게 쭉 성장만 하는 교회는 어디가 없습니다.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영락교회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극복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교회는 성장하다가 정체, 성장하다가 정체, 성장하다가 정체, 성장하다가 정체, 그러면서 완만하게 성장해 가는 교회예요. 우리 주원의 교회도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좋을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또 극복하고 또 좋을 때가 있고 계속 있을 겁니다.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들어온 사람이 나가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럼 교회가 부흥합니다. 들어온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러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제가 이제 개척을 그 교회에 이제 200명 교회가 쭉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해가지고 출석 성도만 500명, 주일학교 한 300명, 한 800명 성도가 됐어요. 재적은 그보다 훨씬 많았고, 예산도 한 2배 반 늘었어요. 2배 반 늘어서 한 2억 5천 정도 되던 그 예산이 한 7억 가까이 늘었어요. 그러면 예산도 늘어났고 성도도 많아졌으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벌려야 되거든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지읍시다. 그냥 그러면 교회가 정체되기 시작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서울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지만 거기에 농토인데 1,400평 땅이 나왔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우리 교회가 여기 머물러 있어서는 이 주택단지에는 콕 박혀가지고 안 됩니다. 나갑시다. 알아봤더니 평당 50만 원이에요. 그때 당시에. 평당 50만 원, 400평 얼마예요? 7억. 7억이면 당분간 놔두고 이자만 냅시다. 삽시다. 목사님, 지금 있는 자리도 다 안 차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삽시다. 샀으면 저 그 교회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여기 그냥 리모델링해서 삽시다.
그런 거예요. 아무튼 여하튼 이렇게 해가지고 개척을 나왔단 말이에요. 개척을 나왔는데 이야, 개척을 하면 저는 금방 우리 교회가 한 500명 될 줄 알았어요. 제가 500명 목회를 했으니까. 그런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엎드렸어요. 주님, 왜 전도가 안 됩니까? 나 정말 열심히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수평이동하는 사람 말고 정말 안 믿는 사람 전도해서 열심히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세우고 싶은데 왜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늘에서 감동이 옵니다. 어떤 감동이 오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너 왜 열심히만 하려고 하니? 내가 너에게 잘하는 거 줬잖아.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축구 말고는 잘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띠용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그래, 맞아, 나 오이코스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오이코스를 집중하라는 건가?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신 것이, 그래 맞아, 다시 한번 오이코스에 집중하자. 우리 성도들 6명하고 저까지 포함해서 6명이 일주일에 4,000가정씩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다니까요. 6개월 동안 2,500만 원 들어갔어요. 전도지만. 그런 전도 한 명도 안 됐어요. 주님께서 기도하면서 그때 깨닫게 하신 것이, 또 오이코스 잘하잖아. 너 잘하는 걸로 해. 우리 성도들 6명 모아놓고 선포했어요. 네, 기도하는데 이런 감동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이코스로 합시다. 우리 집사님 전도대상자 이름 써내세요. 우리 집사님 전도대상자 써내세요. 우리 성도님 전도대상자 이름 써내세요. 여보, 당신도 이름 써내세요. 저도 써냈어요. 6명이 전도대상을 써내기 시작하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찾아가자. 모르는 사람 찾아가지 말고 오이코스 찾아가서 기도하자. 이야,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 개척한 지 8개월 만에 80명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80명이. 너무 행복했어요. 이야, 이 개척이 어렵다더니 누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진짜 이렇게 개척이 쉽구나 했는데, 제가 이제 개척하고 8개월 만에 80명 모일 때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옆구리를 꽉 닫았어요. 아니, 반가우면 이렇게 안아주고 껌도 사주고 사탕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이래야지 왜 옆구리를 꽉 닫기는 왜 받아? 차가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3바퀴 반 굴렀어요. 그때는 레조라는 차였는데 바퀴는 레조가 작습니다. 바퀴가 키는 높아요. 옆에 퉁 받으니까 얘가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아이고 나 죽겠네 누워버렸어요. 뒤집어진 거예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병원에 40일 동안 있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새벽 예배 나오다가 다쳤으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기도해줘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그쵸? 그런데 45명이 나가버렸어요. 아니 퇴원해보고서 보니까 45명이 다른 길로 가버린 거야. 마음이 아파요. 아니요, 너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울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울고 있으면 돌아와야 돼요, 더 나가야 돼요. 2명이 더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47명이 나간 거예요. 80명 중에. 출석 성도 기준이에요. 재적 기준이 아니고. 80명 출석 중에 47명이 나가버린 거예요. 33명 남았어요. 처음부터 6명이 10명, 20명, 25명, 30명, 33명. 그러면 막 신나가지고 하고 싶잖아요. 80명 모이다가 33명 남으니까 어깨 힘이 쭉 쳐지는 거예요. 하늘을 막 못 바라보겠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겠는 거예요. 이 우울증이 뭔가, 저는 우울증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워낙 이렇게 해피하게 살기 때문에 우울증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 기운이 없는 거예요.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도 매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 준비만 했어. 전도 안 해. 기도 안 해. 전도 해봤자 다 나가는데 뭐. 하나님 다 전도 안 해요. 그래도 설교는 해야 되니까 설교 준비만 하고, 다른 목사님들 설교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딱 쳐다보고 설교 준비하고, 또 다른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하는지 쳐다보고, 월요일날 열심히 축구 가고.
그런데 이 33명이 몇 개월을 지속을 했어요. 몇 개월. 힘찬 약국 제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한 거예요. 야 친구, 내가 너의 교회에 갈 때가 됐는데 너 없어? 라고 전화를 했어요.